책을 14페이지 펴십시오. 폈습니까? 네. 위에서 둘째 줄 이와 같이 보재교부터 15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 보지 못하는가 거기까지 같이 돌아보겠습니다. 믿으셨습니까? 네. 이와 같이 보절이여 보살은 모든 마음을 따라 행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행을 따라 깊은 마음을 얻는다. 그 깊은 마음을 따라 뜻을 길들이고 그 길들인 뜻을 따라 열애의 말대로 행한다. 열애의 말대로 행하면 자신이 닦은 공덕으로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에게 자신의 공덕을 줄 수 있다. 자신이 닦은 공덕으로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에게 자신의 공덕을 줌에 따라 방편이 있게 되고 그 방편을 따라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함에 따라 부처의 세계가 깨끗해지고 부처의 세계가 깨끗해지면 가르침이 깨끗해진다. 깨끗한 가르침에 따라 지혜가 깨끗해지고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 마음이 깨끗해짐에 따라 모든 공덕이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도적이여 만약 보살이 부처의 세계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짐에 따라 부처의 세계가 깨끗해진다. 그때였습니다. 사리불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깨끗해야 부처님의 세계가 깨끗하다면 세존께서는 보살행을 하실 때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세계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와 달이 깨끗하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눈먼 사람이 보지 못하는가. 한 달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마이크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요새 또 환절기가 돼가지고 우리 감기가 걸리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데 몸 따뜻하게 하고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경전 강의를 하기 전에 꼭 원문을 같이 읽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부처님 경을 미리 같이 읽는 거는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부처님 말씀을 먼저 들려드리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강의를 듣기 전에 순수하게 부처님 말씀을 먼저 듣고 보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성인의 말씀을 가지고 법문을 하면서 성인의 말씀을 먼저 안 들려드리고 제가 먼저 한다는 것은 그거는 불손이고 불경이고 건방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단 부처님 경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강의할 때는 마땅히 그 사람 말을 먼저 들려줘야 그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부처님 말씀을 먼저 안 들려드리고 먼저 이 책을 바로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그거는 제가 무례한 행동인 겁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불경스럽고 불손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문을 해오셨습니다. 그죠? 네. 이와 같이 보적이여.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들 예라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네. 처음 오신 분들 이런 공부를 할 때 앞에서 어떤 법문이 어떻게 해왔을까 그게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 버렸고 지금 이 법문에 충실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이때까지 법문을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 내가 어떻게 기억을 했던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던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했던 못했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은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와서 한 달 전에 먹은 음식 소화가 잘 됐느니 못 됐느니 그거 논해서 뭐합니까? 지금 내 앞에 놓인 음식 잘 먹어야죠. 만약에 앞에 먹은 음식을 잘못 먹었다 해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음식 잘 먹으면 그거 보충이 되죠. 상쇄가 되죠. 아무리 앞에 음식을 내가 잘 먹었다 해도 지금 앞에 있는 이 음식 못 먹으면 그거 의미가 없죠. 어제 한 법문은 어제 내린 비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이 물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느 계곡을 거쳐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깊이 꼭 연구할 건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 그 물 그냥 퍼먹으면 되고 그 물 떠다가 농사 지으면 됩니다. 아셨죠?
이와 같이 보적여 보살은 올곧은 마음을 따라 행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행을 따라 깊은 마음을 얻는다. 올곧은 마음이란 나쁜 업의 힘, 나쁜 업력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탐욕, 집착, 애착, 게으름, 권태, 교만함, 분노, 증오, 결코 내 삶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 내 몸에 배이고 배인 그 나쁜 업석,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죠. 데려가려고 하죠. 내 삶을 지배하려고 하죠. 그때 그런 것에 나쁜 욕망, 나의 평온을 깨뜨리고 필경에는 나에게 괴로움을 안기는 것, 그 모든 마음, 생각, 업, 이런데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 그런데 굴복하지 않는 마음, 굴복 하나면은 거기에 따라 살지를 않겠죠. 권태가 일어났을 때 그 권태를 이기는 마음, 이게 올곧은 마음입니다. 그 올곧은 마음을 따라 행을 일으키고, 여기서 올곧은 마음은 나쁜 행이 일어나는데 방해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마음, 그것이 올곧은 마음입니다. 그 올곧은 마음을 따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업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선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는 마음, 진실한 공덕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는 마음, 마치 강이 바다를 향해서 도도하게 그렇게 흘러가듯이 선을 향해 흘러가는 마음, 그 올곧은 마음을 따라 행을 일으키고, 그 행은 뭐겠습니까? 보살행입니다. 공덕행, 이익행입니다. 나에게도 이롭고 세상 모든 중생에게도 이로운 행, 우리는 그것을 선행이라고도 하죠. 청정행이라고도 하죠. 성스러운 행이라고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올곧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욕망에 아부하는 마음, 욕망에 아첨하는 마음, 잘못된 업에 아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서는 보살행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상한 모양이죠. 선행은, 참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행은 꼭 내일로 미뤄요. 그것이 분명히 해로운 건데 왜 꼭 내일부터 하려고 그러죠? 오늘 여기서 하면 될 걸. 그리고 또 나쁜 행을 고칠 때는 꼭 오늘까지만 한대. 그럼 오늘 왜 하죠? 그래서 옛 성인이 말하기를 내일은 끝이 없거늘 중생은 끊임없이 선한 행, 선을 내일로 미룬다. 그는 세세생생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는 세세생생 공덕을 짓지 못한다. 내일은 끝이 없거늘 다음부터
다음부터 꼭 그러죠. 다음부터 안 한다. 그 다음은 끝이 없거늘 중생은 그 나쁜 업을 꼭 다음부터 안 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나쁜 업은 세세생생 이어진다. 그게 바로 뭡니까? 현재의 이 욕망에 아침하는 마음입니다. 현재의 바로 나쁜 업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마음이죠. 그 나쁜 업이, 그 견고한 욕망이, 잘못된 생각이 나를 꽉 움켜쥐고 너 내일부터 놔주마 이겁니다. 마치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꽉 움켜쥐고 벗어나려 하니까 너 내일부터 해라. 오늘까지만 내 말 들어라.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삶을 안 삽니까? 보살은 올곧은 마음을 따라 보살행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행은 보살행입니다. 이익행, 공덕행, 행을 일으키고 그 일으킨 행을 따라 깊은 마음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죠. 그런데 행동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구체화됩니다. 여기서 깊은 마음이라는 것은 선의 뿌리가 깊은 마음입니다. 공덕이 뿌리가 깊은 마음입니다. 선이 깊이 뿌리 내린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 내린 마음. 이것을 깊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다, 마음이 깊다 했을 때 선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나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생각이 깊다는 말을 안 하죠. 저 사람 마음이 깊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안 하죠. 이건 뭐 뜻입니까? 우리가 농부가 그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거름을 뿌리죠. 거름을 계속 뿌리면 그 거름기가 땅속 깊이 스며들죠. 그나마 그 비옥한 물의 그 두께가 아주 깊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 욕망에 아부하지 않고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나쁜 업에 아부하지 않고 나쁜 업에 굴복하지 않고 보살행을 행하면, 그 선행을 행하면, 그 공덕행을 행하면, 공덕행이 뭡니까? 깊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선이. 공덕의 나무가 우리 마음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 일으킨 행을 따라 깊은 마음을 얻는다. 마치 농부가 게으른 마음을, 그런 마음을 이기고 밭에다가 부지런히 거름을 뿌리면, 가꾸면 마치 그 거름기가 땅속 깊이 스며들어서 어느새 그 땅은 옥토로 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시작은 마음이죠. 부처님께서 법구경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나쁜 생각으로 나쁜 업을 계속 행하면 마치 수레바퀴가 소위발을 따라가듯 고통이 그를 따르리.
반대로 만약 그가 욕망을 이기고 나쁜 업을 이기고 선업을 계속 닦으면 마치 그를 떠나지 않는 그림자처럼 기쁨이 그를 따르리. 법구경 읽은 보신 분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온갖 나쁜 생각, 나쁜 업을 이기고 보살행을 행하면 우리의 이 마음 땅,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 땅이 비옥해지는 겁니다. 그 깊은 마음을 따라 뜻을 길들이고 그렇게 땅에 그렇게 걸음기가 깊이 스며들면 그 땅이 아주 부드럽고 농작물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설이 깊어지면 우리의 뜻이 생각이 순숙하게 길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길들인다는 것은 악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가는, 우리로 하여금 악업을 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의 그물 속에 갇히게 하는 그 나쁜 것들이 사라져 간다. 이거를 원문에는 조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복이란 말 많이 하죠. 마음을 조복시킨다, 몸을 조복한다고 길들인다는 말입니다. 좋은 쪽으로 길들인다, 이 뜻입니다. 그 깊은 마음을 따라 뜻은 생각이야. 그죠? 마음 주변에 있는 이 마음 위에는 또 생각들이,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일어나잖아. 그죠?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이 생각, 뜻이 길들여집니다. 탐욕심, 분노, 게으름, 교만. 우리는 생각을 따라 그런 행동을, 그런 삶을 살죠. 우리로 하여금 나쁜 삶을 살게 하는, 고통을 초래하는 삶을 살게 하는 생각이 길들여진다 이겁니다. 뜻을 길들이고, 그래 땅으로 말하면 그 거친 땅에 다 길들여져 가지고 그 모래 자갈로 덮여있던 땅에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 토대가 마련된 거죠. 뜻이 길들이고 그 길들여진 뜻을 따라 여려의 말대로 행한다. 자, 밭에 농부가 밭을 부지런히 가꿔가지고 그 땅이 아주 부들부들해졌다. 그럼 뭡니까? 그 속에 농부가 씨를 딱 떨어뜨리면은 그 씨를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꽃 피울 토대가 마련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마음을 올곧게 해가지고 나쁜 업을 이기고 그 나쁜 업에 아부하지 않고 보살행을 하면,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선의 뿌리가 아주 깊어지면 그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땅은 아주 윤택해지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우리에게 농부야. 우리 중생이라는 이 존재의 땅에 공덕의 씨앗을 심어주는 분이에요. 그럼 이 부처님이라는 이 농부가 이 땅에 가르침이라는 걸 통해서 공덕나무, 공덕이라는 이 과일의 씨앗을 딱 심어주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아주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겠죠.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온전히 싹을 틔워서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무엇이든지 부처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인연은 무엇입니까?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불러들이는 것도 우리는 그 고통은 하나의 열매잖아. 그 열매를 맺게 한 그 수많은 원인 조건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사는데도 거기에 해당되는 수많은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그런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죠. 쓰디쓴 열매, 달콤한 열매. 이 경전, 유마경 어디서 설했습니까? 망고나무 정문에서 설했습니다. 경전 첫머리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망고나무 숲에서 어떤 스님들은 모여서 그 망고를 따먹고 배를 땡땡하면서 옆에 배고픈 사람 주지도 안 하고, 또 저쪽 한 무리는 보살들은 망고나무를 따가지고 망고를 따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부처님은 비구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는 딱한 표정을 짓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저쪽에 보살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미소를 지었다고 했죠. 그 망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부처님 법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가르침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그 과일 농작물이라 해도 그 땅이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꽃 피울 능력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뭡니까? 선을 행하고 하는 것, 마음의 마음 땅을 두텁게 하고 비옥하게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비롭지 못한 마음은 거친 땅과 같아요. 그 사람에게는 부처님 말씀이 스며들어서 온전히 싹을 틔울 토대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이 공덕 가르침은 선을 뛰어넘는데 그 선마저 이룩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 무량 공덕의 부처님 법이 싹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여려의 길들이는 뜻을 따라 여려의 말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뜻이 잘 생각이 잘 길들여지면 그 거친 생각이 부드럽게 변하고 차가운 그 생각 마음이 따뜻하게 변하고,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야. 토대가 마련되어 있으면 뭡니까? 부처님 말씀을 그는 잘 받아들일 것이고 그 말씀 따라 잘 행할 것이다. 누가 좋은 말, 이익된 말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서 행하진 않죠. 기껏 좋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놓으면 뭐라 합니까? 일리는 있다. 일리가 뭡니까? 옳은 구석이 조금 있다 소리예요, 그게. 그리고 그거는 말 자체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모양은 말입니다. 1000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1000만 년 후도 똑같을 겁니다. 다만 옛날에는 말을 타러 다녔고 지금은 승용차 타고 다닌다는 그 차이일 겁니다.
그런데 천만 년 전, 그리고 사람의 욕망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누군가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 똑같잖아요. 다만 그 욕망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달라져 갈 뿐이에요. 밑에 토양은 똑같죠. 똑같은데 성인은 말입니다. 천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로 우리 중생을 가르쳐요. 무량 과거의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으로 중생을 가르쳤고, 지금의 모든 부처님도 똑같은 말씀으로 중생을 가르칩니다. 부처님 말씀마다 그랬죠. 과거의 부처님도 이렇게 얘기했고, 현재의 부처의 나도 이렇게 말하고, 미래의 수많은 부처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뭡니까? 중생은 똑같아. 그런데 중생은 똑같은 이유로 천만 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유로서 성인의 말씀을 배척해. 어떻게 배척하는지 압니까? 시대에 안 맞다. 천만 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시대에 안 맞다. 현실성이 없다. 사실은 뭡니까? 따르기 싫다 이겁니다. 따르기 말 자체는 옳은데 자기가 들어도 옳건 옳은 건 알 거 아닙니까? 옳긴 옳은데 안 따르자니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핑계가 늘 지금 시대는 안 맞다. 그리고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중생들은 수많은 부처님은 과거급에도 억천만 거 과거급에도 그래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중생을 가르치고, 중생은 왜 똑같은 말씀을 하냐? 천만 년, 천만억 급 전이나 지금이나 중생 사는 게 똑같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똑같은 업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업을 짓고, 똑같은 고통을 불러들이니까. 그리고 중생들은 또 역시 똑같은 이유로 부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천만 년 전의 중생이나 지금의 중생이나 무량억급 후의 중생이나 똑같은 종류의 고통을 받아요. 여래의 말대로 그 길들이는 뜻을 따라 여래의 말대로 행한다. 뜻이 길들여진 사람, 그 땅이 부드럽게 변난 사람, 농부가 뿌리는 씨앗을 깊이 받아들여서 싹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는 땅, 그런 마음 땅을 가진 중생은 부처님의 그 공덕의 씨앗을 똑 떨어주면 그것을 싹 받아들이는 겁니다. 싹 받아들여서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겠죠. 여러분, 부처님 말씀이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네.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은 정말 경이로운 분들이죠. 그 길들인 뜻을 따라 여려의 말대로 행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여려의 말대로 행하면 자신이 닦은 공덕으로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에게 자신의 공덕을 줄 수 있다. 여러분이 불교 신자죠. 그리고 여러분은
처음에 불교를 믿을 때 내 이익을 위해서 믿었죠. 맞죠? 또 이익이라는 말을 쓰면은 또 혹시 내가 불순해질까봐,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나쁜 행동 아닙니다. 우리가 이기심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죠. 저 초목까지도. 그게 나쁜 짓일 수 없죠. 다만 중생 부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 중생이라는 것이 어리석어서 결코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걸 이익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그것이 결코 이익을 낳는 행위가 아닌데, 그것이 자신의 삶의 기쁨을 초래하는 행위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너의 이익을 포기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부처님 법문하실 때마다 내 진실로 그대의 이익을 위해서 말하리니 들어라. 부처님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죠. 다만 그것이 이익된 행위 아닌데 그들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열애의 말,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이 무엇으로서 이익을 삼는지 거기까지 나는 묻지 않을 겁니다. 이 여러분이 이익 삼는 것은 어쨌든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그 이익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그 이익이라는 열매를 맺는 행위를 해왔는지, 결코 이익이라는 그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왔는지, 마치 어리석은 농부가 사과나무를 아마 사과나무에 적합한 거름이 있는데 엉뚱한 거름을 주어서 풍년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맞는 그 비료를 뿌리면서 풍년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올바른 마음으로 했던 잘못된 마음으로 했던 어쨌든 그는 아주 간절한 노력을 했는 겁니다. 문제는 그가 지혜로웠느냐 지혜로우지 못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지한 농부는 그 농작물이 말라 죽는 약을 뿌리고서 풍년을 기대하기도 할 겁니다.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무지가 그 죄이죠. 지혜로운 농부라면 그 작물에 적합한 거름을 주어서 풍년을 기다렸을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공덕이라는 말, 여러분 이익이란 뜻입니다. 아셨죠? 불교에서 공덕이니 복덕이니 하는 말,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이익, 그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을 낳는 행을 공덕행이라고 하지요. 이익행이란 뜻입니다. 이익을 낳는 행. 여러분의 무엇을 공덕으로 여기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할 때 자기 고집 부리지 말라고. 부처님 앞에서. 그 길은 뭔지 아십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 이외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은 무엇을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특효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왔는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부처님의 제자라면은 마땅히 거기에 부합한 인연법이잖아요. 인연법이라는 것은 조건, 거기에 부합하는 조건의 그 조건은 조성 안 해놓고는 그것이 덜컹 오기를 바라는 것. 나의 특별한 짧은 기간 동안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어느 날 덜컹 오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당하기를 배운다는 것. 뭐를 하면은 직방으로 효과를 봐가지고 업장에 한꺼번에 녹아내려가지고 어느 특정의 경을 읽으면, 그런데도 또 그때의 경은 꼭 옳은 경이 아니야. 꼭 위경, 가짜경, 거기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믿음을 부여하고 하면은 대단한 공덕이 생길 것이라는 것. 여러분 비결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그거 외에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설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내 말을 내 말대로 그대들이 보살행을 하지 않아도 요 한 가지 대단한 비법이 있는데 요거를 행하게 되면 그대들이 무량업이 다 소멸되고 그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난 그런 말씀 하시는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과거의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현재의 수많은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미래의 수많은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왜? 그런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비법, 하나의 비법을 알아가지고 그 비법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덤벼듭니다. 이게 도박 근성이 아니고 한탕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무슨 말을 들었든 그런 말 들었다면 그걸 알지 마세요. 그 사람이 명성이 있든 없든 잘못된 겁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사실은 불교에 기도라는 거 없어. 기도는 사실은 유일 신교에서 하는 거예요. 경전 아무리 뒤져봐도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 기도는 왜 있는지 아십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이 부정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꼭 중생 자신의 업에 의해서 다른 세계도 우리는 판단하잖아. 중생사회라는 게 뭡니까? 힘 있는 자, 권력자, 힘 있는 자를 의탁하면 안 될 것도 되죠. 법도 뛰어넘죠. 그래서 우리는 속된 말로 그걸 빼기라고 합니다. 줄 잘 잡으면 허가 안 날 것도 허가 나고 정상적으로는 얻지 못할 것도 얻어집니다. 삐뚤어진 이 중생계의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힘도 이 세상에 가장
강자로서 사람들은 믿었어요. 강자로서. 이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를 하고 그에게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그에게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가 우리의 어떤 원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들도 그러리라 생각을 했어. 사람들이. 그게 기도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말입니까?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격자들은 기도는 뭡니까? 강자에 대한 수그림이잖아. 오직 사실은 힘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 그거를 통해서 모든 이 사람들을 복속시키는 수단으로 삼았어. 그런데 부처님은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대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오직 그대가 그 씨앗을 뿌려왔고 그대가 지금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을 뿐이다. 어떤 그대가 매달린다고 해서 그대의 그 업을 소멸시킬 어떤 능력자도 이 세상에는 없다. 나쁜 업을 지었다면 지금부터 내 가르침을 따라 그 나쁜 업의 그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 있는 업을 지어라. 열애의 말대로 행하는 것이 공덕 닦는 겁니다. 아셨죠? 만약에 특정의 행위, 특정의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거기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환영입니다. 환영. 이성의 마비를, 이성의 균열로 인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험이라는 거 말 많이 하죠. 영험은 무엇입니까? 아주 불가사의한 경험이란 거 아닙니까? 신령스러운 경험. 신령스러운 경험은 뭡니까, 여러분이?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업을 행해야 돼요.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업을 행하면 여러분 이때까지 함으로 해서 생겼던 그 업력이 소멸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때까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그 사고체계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어느 날 갑자기 들컹 올 것이라는 생각, 그게 우리의 삶을 더 황당하게 만들고 우리의 의식을 더 무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들은 기도라는 것은 이 중생 욕망 속에 사는 중생 다스리는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었어. 아주 손쉬운 수단이었어. 네가 뜻을 이루고 있으면 기도해, 참호해. 네 죄를 참회하고. 그럼 뭐야? 자기가 그 사람을 이끌어 주려면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 안 해도 돼. 다른 수 없어. 그냥 계속 절해. 다란히 주면서 이거 계속해. 업장 소멸해야 돼. 그래서 뭐 부처님 뭐 이런 거 좀 가르쳐 달라면 넌 아직 업장이 도트라서 아직 이런 거 배울 아직 그게 안 돼 있어. 다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해주기 싫거나 아니면 공부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 기도회가 관세음 보살 정근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나 편리하겠어. 스님들 행자 때 천수백 외우거든. 그거 평생 써먹을 수 있거든. 목탁 치우는 거, 요령 흔드는 거. 시간이 흐르면 계속하면 그게 아마 더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 정말 한 것은 자기가 뭐 기도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남이 갖지 못하는 뭔가 의식 처리가 생긴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길을 느낀다는 동 전부 사기치는 거예요. 괜히 어느 집에 가서 이 집에 이 기운이 안 좋다는 동 괜히 멀쩡한 사람한테 뒤통수 좀 땡기잖아요. 집에 영가 천도 안 된 그 조상 영가가 있대. 괜히 얘기하다가 영가 천도 좀 하세요. 그러면서 천도 안 된 그 영가가 눈에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또 혼란 빠져.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어떤 공덕을 얻고 싶으면 부처님 말씀 따라 살아. 금강경에도 그랬죠. 보살은 오로지 열애의 말대로 살아야 한다. 열애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한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부처님보다 더 능력자인데 부처님 이상의 능력자 없어. 그 길들인 뜻을 따라 열애의 말대로 행한다. 열애의 말대로 행하면 자신이 닦은 공덕으로서 그 공덕은 뭡니까? 부처님의 말대로 행해서 얻어지는 공덕이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이 공덕을 얻는 거예요. 탐욕이 소멸되고 무지가 소멸되고 분노가 소멸되고 어리석음, 교만, 나에게 고통을 안기는 그 모든 원인이 되는 것, 내 삶을 혼란에 몰아내는 몰아넣는 그 모든 원인이 소멸되는 겁니다. 나를 끝없이 저 고통의 구렁덩이로 몰아넣는 잘못된 업의 힘, 업의 그 에너지가 소멸되는 겁니다. 그 결과 깨달음을 구하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대로 제정신을 차린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홀린 삶을 살잖아.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쫓아다녔던 그 아름다웠던 것, 그 모든 것, 내가 그 싫어했던 그 모든 추한 것들이 환영이었구나. 이거를 뼛속 깊이 알아차릴 때 그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어떤 상황, 어떤 경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알미 일어나 버렸을 때, 그 알미 내 삶을 지배할 정도로 되어버렸을 때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 깨달음을 구하면,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량없는 평안, 한량없는 기쁨을 얻겠죠. 자신이 이미 한량없는 기쁨을 얻으면 중생에게도 그 큰 기쁨을 선물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회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야 회양이라는 말이 없죠. 원문에는 회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내가 이렇게 다 풀어버린 겁니다. 중생에게 공덕 이익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닦은 공덕으로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에게 자신의 공덕을 줌에 따라 방편이 있게 되고 지혜가 일어나면 내가 진심으로 어떤 중생에게 깨달음을 구하고 밝은 지혜가 생기고 중생에게도 또 내가 얻은 이 기쁨을 중생들도 얻도록 해야겠다 하면 그에 따라서 수단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죠? 방편은 수단이야. 방편이 있게 되고 그 방편을 따라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 이익을 성취하게 한다.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함에 따라 부처의 세계가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중생은 제각기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의 이 세계가 이렇도록 많은 것은 중생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제각기 중생마다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생이 한량 없기 때문에 세계가 한량 없는 겁니다. 저 미물들도 제각기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편을 따라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한다.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함에 따라 부처의 세계가 깨끗해지고 자 여러분 내가 어느 한 중생의 진실된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때 나는 이미 깨끗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한 중생을 고통 속에 몰아넣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할 때 나는 이미 지옥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세계는 더러운 거예요. 아주 혼탁한 생각으로 혼탁한 행위를 하고 할 때 나는 아주 혼탁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청정한 마음은 뭡니까? 선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선한 마음입니다. 그게 깊은 마음이고 그게 청정한 마음이고 그것이 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그것이 신령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신령스럽다는 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여러분이 한 생명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저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 그 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아주 신령스러운 마음인 겁니다. 참선하고 기도한 사람 그 신령스러운 경계를 나름대로 또 상상하고 있죠. 그 위에 신령스러운 건 환영입니다. 그런 신령스러움에 처하면 정신병자 돼요. 정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 위의 것을 신령스러움으로 삼고 그 신령스러움, 그 경계를 자꾸 경험하려 하고 자꾸 갈구하다 보면 그런 것도 경험도 되겠죠. 취하다 보면 그런 거 이미 경험하는 순간에 정신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참 위험한 짓을 해요. 선한 마음이 신령스러운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실체도 없는 걸 그 깨끗함을 위해서 또 이 정신체계에 문제가 생겨.
깨끗함 때문에 성스러움, 깨끗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을 얼마나 황폐화시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의식을 얼마나 콘크리트 벽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버리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어버리고 급기야 콘크리트가 고등이 지나치게 되면 균열이 일어나죠.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해서 균열 현상이 생겨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벽이 갈라지면 바람이 들고 마음의 균열이 오면 마가 든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은 또 말하는 것을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 놓죠. 공부 좀 제대로 하고 삽시다. 아셨죠? 네. 그 방편을 따라 중생으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따라 부처의 세계가 깨끗해지고 이 마음 세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깨끗한 게 성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신령스러운 거예요. 부처의 세계가 깨끗해지고 부처의 세계가 신령스러워지고 부처의 세계가 성스러워지고 이 뜻입니다. 부처의 세계가 깨끗해지면 뭡니까? 내 의식이 깨끗해지고 아주 선량하게 되고 아주 윤택하게 되고 그렇게 신령스러움으로 변하면 나의 모든 말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게 돼. 그 가르침이 바로 깨끗한 가르침인 거예요. 생명에게 안식을 주고 생명에게 기쁨을 주는 말, 그보다 그것 말고 무엇이 세상에 여러분 성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무엇이 신령스러운 겁니까? 달리 성스러운 거, 신령스러운 거, 청정함을 마음속에 그런 걸로 개념화하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것 같죠? 부처의 가르침이 깨끗해진다. 깨끗한 가르침에 따라 지혜가 깨끗해지고 내가 중생에게 그렇게 순수한 거, 올바르고 깨끗한 가르침을 따면 내 이 마음세계가 깨끗해져 가는 겁니다. 지혜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지혜가 깨끗해지면 마음도 깨끗해진다. 사실은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 마음이 깨끗해짐에 따라 참으로 깨끗한 공덕, 참으로 신령스러운 공덕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보적이여 만약 보살이 부처의 세계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진실한 공덕의 세계, 진실한 평온의 세계, 진실한 환희의 세계, 진실한 자유의 세계, 그 세계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 깨끗하게 해야 된다. 또 이 마음 깨끗한 마음에 이 집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랬죠. 깨끗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래요. 저는 이때까지 중이 돼가지고 평생을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군에 갔다 온 30살 빼고 근데 한때는 그래서 저 교학에 몰두했고 한 20여 년 전에는 또 선문에 들어가 이래 하는데 근데 이 문 중에 정말 정신병자가 참 많아요. 정말입니다. 뭡니까? 성스러움,
깨끗함, 신령스러움 이런 데 도취되고 있는 거야. 그래 하다가 의식에 쫙 이 마른 고목처럼 변해가지고 나중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고목이 단단하다 나중에 물기가 사라지니까 지 스스로 이래 금이 쫙 나죠. 그래서 그 수행이라는 것도 오히려 수행 안 한 사람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함이라는 것, 성스러움이라는 것 이런 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런 것을 평범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탁한 거, 깨끗한 거, 그 딱 구분을 지어가지고, 요새 그렇잖아, 사람도. 이게 뭐, 이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모르는데, 걸핏하면 몸에 노폐물 뺀대. 저는 그래, 몸에 뭐가 그래 노폐물이 있겠다고. 몸에 뭐가 노폐물이 도대체 막 잘못된 게 쌓여져 있다는 이 개념에 사잡혀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 의식 체계가 집착적으로 노폐물을 뺀다는 거야. 그래가 살돌이 단식을 하고,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의식 체계까지 뒤틀려가 이게 균열이 와 있는 그런 걸 제가 좀 많이 합니다. 몸 자체가 사실은 끊임없이 이거 정화작용을 보세요. 땅을 깨끗하게 뭐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는 거야. 계속 파내야 되는 거야. 그 파내만 나중에 깨끗한 게 뭐가 튀어나오는가? 그냥 똑같은 땅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마음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비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어떨까. 그때였습니다. 이게 정토의 원래 경전엔 전부 정토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셨죠? 그때였습니다. 사리불이 이런 생각, 그래 정토 수행을 한다면서 계속 아미타불 연구를 하는 거야. 여러분, 아미타불이 뭐냐면 아미타불이 우리말로 하면 무량수, 수명이 없는 부처님이라는 뜻이야. 영원한 부처님. 근데 여러분, 부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랬어. 영원한 삶을 얻었는가 부처님이? 그러면 부처님은 이 죽는 거 되게 무서워했던가 봐. 여러분, 이 비로자나 법신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허망하다. 모든 것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원 무상하지 않는 것이 있다. 참으로 허망하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을 법신, 아미타불이라 한다. 법신불,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이 말만 다르고 같아요. 수명이 없다. 영원하다.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거짓되다는 그 하나의 진실, 그 하나의 사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 하나의 사실이 영원한 거야.
이 하나의 사실이 불변인 거예요. 이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법신불 비로자나불이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사실을 아미타불이라 하는 거야. 여러분 개송 외우고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하나의 변하지 않는 그 하나의 진실, 그 세계에 귀합니다 이 소리인 거야. 아셨죠? 처음 들었죠? 고맙다 하세요. 마음이 깨끗했습니다. 사립이 그런데 뭐 연보를 많이 하면 아미타불을 본다는 거야. 정말 진짜 아미타불 봐서 말라고. 헛개비 본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그래 정말로 아미타불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의 사실, 그 변하지 않은 그 하나의 진리를 사실 그대로 내가 명확히 인지하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것이 친견미타, 아미타불과 친견하는 거야. 그런 뭡니까? 나의 그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리겠죠. 고통의 씨앗이 없어져 버리겠죠. 고통의 씨앗이 없으면 뭐야? 지극히 즐겁겠죠. 그걸 우리가 극락세계라고 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사리불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보살의 마음이 깨끗해야 부처님의 세계가 깨끗하다면 세종께서는 보살행을 하실 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지금 부처님의 세계가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인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의 생각을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는 대진이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그 비구가 사리불의 생각을 하시고 쿡 질렀습니다. 손가락을 요래가 머리를 아이고 이 소견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해와 달이 깨끗하지 못한 것인가? 그래서 눈먼 사람이 보지 못하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